말씀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료 말씀 바로 이제 쉽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아담의 분송 시대와 아브라함 이후 족장 시대, 그리고 5세 이후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 율법 시대에도 이제 사사 시대가 있었고 왕정 시대가 있었고 포로기가 있었고, 포로 기환 이후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암흑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자,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율법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온 저주는 곧 죄의 몸, 죽은 몸, 죽을 몸에게, 죽은 몸이라는 말은 영이 떠난 몸을 말하는, 성령이 떠난 이 몸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은 자들로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 되었다. 육체계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되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죄는 율법을 통해서 왕노릇하죠. 육체 안에서. 그러나 은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의 저주, 조문의 율법만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자꾸 율법의 그 속박, 흉악의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금식에 관한 그 증거를 할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흉악의 결박이라는 게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거잖아요. 자꾸 이쪽에 가도 거미줄 같아야죠. 이쪽에 가도 거미줄 쳐나가도 딱 달라붙어서 죽게 만들고, 저쪽으로 가도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도 율법으로 딱딱 이렇게 해서 사람을 온나딸상 못하게 하는 거 율법이죠. 그러려면 율법 거미줄을 다 걷어내버려야만 산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 이제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네. 로마서 6장 14절로 18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여기 너희가라는 것은 영접해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지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 닦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그랬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거나 은혜 아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야 되겠어요? 은혜 아래로 와야 되겠어요? 이것을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지만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죄질하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은혜가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완전케 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가 있어야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죄에게 순종하든지 은혜에게 순종하든지, 응?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순종의 종 그랬는데, 죄의 종과 순종의 종 그랬는데,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 율법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모세 율법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인데 지난번 집회 때 로마서 5장 말씀 인용해서 읽었었죠. 죄가 육체를 통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되어야 된다. 그 은혜가 왕으로 살 거냐, 죄가 왕으로 살 거냐의 문제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육신에 상관된 종은의 율법 행위를 믿음의 도, 구원의 도라고 오해하고 유대 교인들만 오해한 게 아니라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들이 해당 기독교인들이 다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막 돌을 닦고 뭐를 어떻게 하고 막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 되는 줄로, 그래가 하나님 의롭다 여겨줄 줄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다. 자기를 부인을 해버려야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만 영접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이제 메시아를. 야, 그래서 죽도록 수고하며 땀을 흘리다가 영원한 마귀의 세계로 떨어질 것이므로 아담과 가인의 땅에 선고하신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영의 자유를 얻고, 영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양심상의 참소를 마귀에게 절대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누릴 수가, 자유를 얻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하면 영의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나 자신을 부인해버리면, 옛사람 자신을 부인해버리면 벗어날 때 해방받을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가지고 막 무엇을 막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하라는 거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수고하는 것이 종교다. 하나님은 종교를 더 미워하신다. 왜? 위선자들이니까. 그 사람들 간증한 소리 들어보면 다 깊은 산 중에 꽃바구니 들고 온 처녀 지나친 얘기만 하지 뒤돌아봤다 가서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지금 내가 쫄딱 망한 얘기는 안 해. 그 다음 얘기는 안 는다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 신앙 간증을 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가 수치되는 점은 말하는 것이 좀 그렇잖아. 나부터도.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믿는 게 제일 낫지. 자기는 뭐가 됐다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절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육체 자랑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그런데 신앙 간증하라고 시고 하다 보면 타락한 완전히 막가파 그 예배당 성당 이런 데서 신앙 간증하는 건 막 예수 믿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막 헌금 내고 11조 헌금 잘 냈더니 막 부자 됐다고 그거 자랑하고 앉았고 또 자랑할 것이 없어. 얼마나 없으면 그걸 자랑합니까 또. 사람이 그만큼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반증이지 이거는. 그런데 그럴싸한 자랑을 하는 거 아까 이제 도닥한 사람들은 그 이쁜 처녀가 보였는데 거기를 지나쳐서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끝이야.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뒤돌아봤더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잡으면 내 손에 딱 잡힐 위치에 딱 와 있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이거 잡았더니 나 끌고 다 지금 망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안 해.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냐 이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러시면 안 되겠어요. 지난번에는 그 바세바 얘기하면서 뻘거벗은 여자 본 얘기 이제 유이가 우리 자매님들이 놀래가지고 왜 형제님 그런 얘기 하시느냐고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고 참 나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참 그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는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무언가 가려가지고 막 이게 하려고 하면 야 그거 치워 너라는 존재가 뭔데 내 앞에서 나까지 속이려고 그래.
너희끼리 나 속여 먹고 속고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건 다 이해가 되지만 나는 못 속여 그러시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싶으면 벌거숭이가 되셔야 아름답게 보시고 자기 것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 흙에서 난 첫 아담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던져지므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누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위로부터 내려오는 족보, 누가복음 아래에서 올라가는 족보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구속하신 뻘거숭이들만 이쁘게 봐가지고 구속한 거예요. 그래 그분이 덮어주는 거예요. 구속하셔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족보예요. 그래서 성경을 할 때는 족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뼈대. 성경이 뼈대잖아요. 그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얘기하면 막 창세기서부터 그 얘기 계속 나오면 골치 아파 그러면서 휙 하고 넘겨버리고 딴 데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아셔야 돼. 족보를. 나도 하나님이 권속이 되려면 예수님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귀 족보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족보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난 그 사람만이 믿음의 법에 순종을 해서 위로부터 영이 거듭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 말씀이 자신이 구원이 되도록 순종을 배워. 그런데 믿자마자 순종을 완전히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게 잘 안 되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게 구속을 일단 한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양육 방법이 있어. 다음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자매님들 잘못 만났어. 이제 예배 다니시면 그런 일이 없는데 여기 오시면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인생사가 평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풍지평파도 일어나봐야 하나님은 그분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 채워주는 분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이렇게 하셔도 순종, 저렇게 하셔도 순종, 잘 되게 하는 것만 순종하면 누가 못해 그거 다 하지. 나도 할 수 있어. 그까 있는 무슨 순종이야. 순종을 가르침 받는다는 게 쉬운 게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냐의 문제는 이 생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신앙생활과 관련이 되는데 기독교계가 말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다를 수가 있죠. 내용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런데 뭐 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사람을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건 또 은혜라고 하기도 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몸으로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사람이 딱 틀에 맞추는 그런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다 고개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뭐 백명 볼일 필요 없이 이제 직설로 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게 낫지 뭐 어차피 거쳐야 되는 일인데 뭐.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깼지만 그 꼬랑지는 우리가 밟아버려야죠. 뱀이 꼬랑지가 살아가지고 계시록에 가서 꼬랑지에서 뱀 머리가 7개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 죽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유대교 장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대지상들이 다 그분이 말씀으로 처벌했잖아요. 그들이 뭐 우두머리들을, 유대교의 우두머리들 예수님 말씀을 처벌했죠. 뱀배가 다 깨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뱀 꼬랑지가 살아가지고서 이 꼬랑지가 문제예요. 또 해가지고 유명한 신부님들, 유명한 목사님들로 지금 부활됐죠. 예수님 죽인 자들이 오늘날 목사님들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영이 그 영을 난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지키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나 그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게 돼 있어. 영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죄는 육체 안에 있죠. 내 육체 속에는 죄가 지금 거하면서 왕노릇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속하신 피뿌림 받은 심령에 사시면서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죄는 육체 안에 거하지요. 은혜는 심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심령에 주님이 함께 계시려면 은혜를 가지고 오셔야죠. 은혜로 오시는 거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 내 심령에 계시는 것은 은혜가 내 심령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주님이 오셨다고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믿어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희한한 믿음이지. 또 그 믿음도 너무 지나치게 좋죠.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사실이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직 영접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열심으로는 특심이죠. 왜 그래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려고 않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 중인데, 그게 더 저주다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 그게 여기서 다 오늘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네. 빌레몬서 1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뭐 말씀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와 또는 온 교회와 항상 함께 살아계신다는 뜻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 지자들인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의 심령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이제 부인해야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건 소망이 애당초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시키고 막 돌을 닦고 해서 뭘 해보려고 소망을 갖지 않으시면, 영의 은혜가 있으면 심령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의 생각이 건전해지고 은혜에 충만하면 몸의 행동도 바꿔지게 되는 것이지, 육체 속에 거하는 죄에게 좋은 것을 하면서 뭔 성령이 9가지 열매 맺는다고 애쓰면 위선자만 되지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너무 복음을 와전시키고 왜곡시키는 복음에 세례에 당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은 십자가 있죠?
나무틀인 십자가인데 그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 이제 복음이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이란 십자가 틀이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혈과 육의 몸인데 주님이 지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스스로 지는 경우는 종교인들의 고행이다. 고행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뭐 헌금 많이 내고 뭐 봉사한다고 뭐 그렇게 하면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면 상급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예배당 열심히 다녀서 헌금을 냈느냐 많이 냈느냐 10개 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상급이 크고 주고 그렇다면 돈 없는 사람은 상급 큰 상급 못 받게? 그 예수가 믿어줘요? 뭐 내고 싶으냐 뭐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 있어야 되지 뭐 그렇게 되면 큰 상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대로 하자면 이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야.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주는 몽해를 메고 내가 주는 몽해라는 건 믿음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몽해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새로 주시는 몽해를 메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새로 주시는 몽해는 믿음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은혜의 법이다 이거예요. 은혜의 법.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 짐을 벗겨주러 오셨죠. 그러나 율법 몽해는 벌써 던져버리고 새 몽해를 가벼운 몽해를 멜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나무 몽해도 무거워서 사람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대고 철 몽해를 막 올려놓고서는 꼼장부덕에 후드려 잡는 그런 예수를 왜 믿냐 이 말이요. 그게 예수 믿는 도예요 지금? 긴 설명 필요 없죠? 내가 주는 몽해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뭘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 그런데 예수님한테 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 내게 하신 그 새 몽해를 메고 예수님한테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각 사람에게 안대하신 상황에 따라 짊어지게 해주시는 몽해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과정을 배워서 각자의 대공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지난번에는 공력이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공적이라고 그랬는데 공적이라는 말은 그 번역을 잘못한 거고 이번 번역은 뭐는 내공이다 이거예요.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속사람이 내공을 속에 채우라는 뜻이니 각자가 속이 먼저 깨끗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면 껍데기 행위도 바꿔지죠. 양심이 글러먹었는데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는데 그 사람이 육신의 몸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건 미선이지 않냐 그 말이요. 이미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의 생활 환경에 따라 처지들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몽해가 있게 마련인데 나름대로의 몽해는 다 다르죠? 어떤 지체가 평탄한 인생을 살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고나만 제일 크고 어렵고 무거운 고통의 몽해를 안비하신 것 같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했죠. 왜 그러냐면은 이쁜 처녀가 꽃바구니 들고 온 것으로만 보이거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그래. 그거 잡으면 죽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주고 그것도 몰라? 어려운 일 알아서 하셨겠어.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지면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걱정 마. 이러시면 할 말 없죠. 그럼 또 이제 한마디 더 하네. 주님, 알아서 하신다는 게 겨우 이 모양이냐고 이래버려. 나는 너보다도 생각이 넓고 깊어서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미리 생각하고 있어서 알아서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손자 길러 보면은 손자가 저희 할머니한테 막 따지죠. 할머니 가르치려고 그랬었고, 그럼 할머니가 걔한테 설명을 다 해준다는 게 쉽지 않죠. 알아듣도 못하면서 따지긴 했다니,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할머니 믿어,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할머니가 손자 기르고 있으면 손자는 할머니한테 의탁하고 모든 걸 맡겨야 되잖아.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 아는 것이 있으면 따져. 지 관념을 가지고. 할머니 생각이 손자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어서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손자가 생각할 때는 할머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각자 그에게 필요한 몽해를 짊어지게 해 주셔야만 순종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각 사람마다 치명적인 약점이 다 각각 달라요. 이게 또 은사가 다 다르고 약점이 또 다 달라. 누구는 돈 하면 세상 말로 사족을 못 써. 누구는 뭐 여자 그랬단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자의 말만 나오면 막 눈이 막 커지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다 그게 서로가 사람에 따라서 약점이 다를 뿐이지, 나는 저 사람의 약점이 없다 해가지고 나는 완전한다는 뜻이 아니다는 말이야. 조물주가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 창조된 바에 따라서 적절하게 멍해를 짊어지고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평탄한 인생 살고 싶고 다 부자로 살고 싶고 뭐 다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고 뭐 청와대 무슨 비서관이고 다 그런 출세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아이 나는 뭐 고난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뱃속에서 아버지 허리 쓸 때 아이고 주여 당신께서 나를 고난받아도 조용한 세상에 보내주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혼양 못 버렸었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뜻이 있죠. 크신 뜻이 있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깊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나를 그분은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아멘. 지금 당장 죄진 것이 다가 아니에요. 길고 짧은 대봐야 하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는 않았잖아. 아직 과정이지. 그렇죠? 네. 나 죽으면 죽어도 결론 난 건 아니야. 아들도 있고 손자가 있고 어떻게 살지 몰라. 지금 내가 수백억을 내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나 죽고 나니까 그놈이 개망나이 돼가지고서 뭔지 돼가지고서 쫄딱 망하고 감옥에 앉았을지 누가 알아. 그러면 뭐 모르지요. 네. 모든 게 아직 결말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그 관점에 따라서 뭐를 인도를 하시고 행해 가시면 우리 인생은 시야가 좁고 짧기 때문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나 배워야 돼. 딴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차착이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생고생 시키려고 세상에 보낸 건 아니잖아. 다 목적이 있는 거지. 자, 창세기 이제 27장 40절 있는 부분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기 너는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니까 에서가 나중 와가지고 불평하니까 에서 보고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잖아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런 걸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넌 목사님 반드시 될 거다. 그 말이죠.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맡았다고 칼 맡았다고 지금 칼 맡아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잖아요. 예서 목사님께서.
네 아우를 그런데 네 아우라는 건 야곱이잖아 동생. 그런데 걔가 훨씬 칼도 가지고 있고 잘났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시원찮은 동생 섬긴다 그러면은 이거 고통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고통이죠. 이게 제일 큰 저주죠. 예. 그래서 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해놓고 나서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고 야곱을 축복했으니까 너는 형은 동생 아우를 섬기야 야곱을 섬기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어놓은 멍에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난 놈은 그 멍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선포 말씀에 순종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저 가짜는 저 동생놈 야곱놈 저놈 나 속여먹은 놈 저놈한테 내가 오히려 종사하려고 그 아우를 내가 섬겨줘야 돼?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 지금 노망기 오셨나? 이러고 있죠. 우리가 다 그러고 따져 짰냐 이 말이요. 그런데 뭐 속으로는 그랬을지라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무슨 재주로 대항의 거리가 있는데 무슨 속으로는 꽁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 해봤죠? 알아들으셨어요? 네.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이게 이제 멍에인데 그 멍에를 매임이 곧 그 멍에잖아요. 그 멍에는 형인데 동생 섬기는 거예요. 이거 사람 죽을 일이죠. 자, 여기서 형은 로마서 9장 10장에 의하면 육체를 말한다. 육체. 에서와 야곱이 한 모태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나 하기 전에 형은 미워하고 동생은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이 미워하게 돼 있다고. 육체 소망 가지시면 안 돼 절대. 어차피 미움 받쳐가지고서 거듭난 영을 육체라는 건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요 명령이요.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영은 육체를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내 목에서 멍에를 떨쳐버리리라 그러니 목이라는 건 생명이다. 생명. 목줄이라 그러죠. 생명줄. 목줄이라 그러죠. 숨통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여기로 먹는 것도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고 여기 다 하니까 목줄이라고 그래요. 그 누구라도 육신에 있는 겉사람을 상징하는 형 에서는 절친이 에돔이죠. 에돔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의 변형으로서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덥다는 뜻이에요. 의미상으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육신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인의 속에는 피가 돌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인의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그 피, 그 생명은 죄성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혈기라고 하는 것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다 쏟아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새로 마셔야죠. 이런 진리를 약간 깨달은 것이 문선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선명이 뭘 가르쳤어요? 피가름의 교리, 피가름의 교리. 그래가지고 피를 섞어야 된다. 지피 받아야 된대. 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였어요? 말은 할 필요도 없죠. 이쁘고 젊은 처녀가 만약에 문선명이 집단에 가면은 문선명이 피 받아야 되잖아요. 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이상한 교리 가르치는 사람. 뭐 제이메슨가 그놈도 그러고 박명훈과 그놈도 그러고 원자씩 받아야 되는데 원자씩 지가 원자라고 하나요. 사람 주고 아니 그게 믿어져요? 그게 멀쩡한 세상 사람만 두고도 미쳐버린 거잖아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는. 그래서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속사람인 동생 야곱에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겉사람 에돔은 굴복된다. 야곱도 이름이 바꿔졌죠? 이스라엘로. 에서도 이름이 바꿔져요. 뭘로? 에돔으로 바꿔져요. 다 자기 거듭났다고 그래요. 새 이름을 받았다는 건 거듭났다 그 말이잖아요. 에서가 거듭나면 뭐가 돼요? 에돔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거듭나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울을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세 얘기하는데, 원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의 신앙 양심이 마음에 살아서 활동하는 육적 자아인 육신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할 것이므로, 혈과 육에 있는 저주받은 겉사람은 이생이 끝나기까지 피로 구속하시고 진리 말씀으로 온전케 하신 새 영과 새 마음에 있는 속사람에게 심령에 계신 은혜로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속사람이라고,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속사람에게 겉사람은 지배를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가 저주고 뭐가 축복인지 아시겠죠? 동생인 야곱을 축복했죠? 원은 장자는 에서잖아요. 그런데 에서에겐 저주가 왔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게 하신 엉애인 하나님의 법을 떨쳐내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에서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겉사람을 말한다.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영에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부인되어져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 육신에 있는 사람이 돌을 닦아서 뭐가 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이걸 명확하게 오늘 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아주 기초 털을 닦는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 또는 에서로 상징된 그 육은 육은 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것을 육은 견뎌나들 못하고 벗어버린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걸 벗으려고 한다. 육체에게 저주의 봉해를 내어놓아야 속사람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될 수 있죠. 육에 속한 율법 제사장들은 육체를 초소복종시킴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의 법 모계를 자기 마음대로 벗어 던져버리고 말씀 팔아서 성도들을 짜내어 이생의 평안과 안일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 하는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가련한 양무리에게 육신의 욕망과 혈기를 분출을 불쑥불쑥한다. 왜? 헌금 잘 내주고 하라는 대로 죽는 신용까지 하면은 그 사람한테 혈기 내야 안 내요? 그러니까 헌금 잘 안 나오면 혈기가 나오게 돼 있죠? 다 경험해 보셨죠? 그 사람은 사실은 본인 자신이 아직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그 근본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천연적인 사람의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이스마엘과 에서는 은근히 사람 볶아먹는 거 있죠? 아예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사정이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깨끗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치 없이 느껴버려요. 그 얘기하자니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은근히 쪼아대는 거죠. 은근히 사람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 입에 뭘 물려주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에 물려주는 것이 떨어지면은 들볶아 먹는 거죠. 그거 다 경험해 보셨죠?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아직 거기 갔다 오셔야 되겠다. 대답하는 거 잘 모르는가 봐 이거. 네. 이스마엘과에서는 반드시 고난의 멍에를 순종하지 않고 떨쳐버리게 되어 있다. 육체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가르치는 고난의 멍에를 메고 이 생에서 속사람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려고 하면은 거부하게 돼 있다. 이거 떨쳐버리려고 하게 돼 있다. 이거 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뭐가 보여요? 똑같은 예수 믿는데 저 아무개 지천에는 가봤더니 뭐 집도 몇 평짜리고 뭐 화장실이 2개고 막 우리 집은 화장실에는 하나고 아침마다 막 아이들 서로가 소지를 싹 그럼 아빠가 빨리 정신 차리고 대충 얼렁얼렁 오고서는 위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도 않고 어이구 그러면 집이라도 큰 집으로 가든지 능력을 없는 왜 저러고 화장실 차지하고 앉았느냐고 이렇게 하면 속 터지죠. 그것도 또 안 해보셔서 대답 안 하면 잘 모른다는 뜻이니까 뭐 그때 얘기를 안 해야지 뭐 대답을 안 한다는 뜻. 잘 모른다는 뜻이니 뭐 그 얘기하면 뭐라고 해서 신약에서 억지로 멍에를 메고 죽음의 장소까지 올라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그러니까 시몬인들 다 그거 뭐 메고 싶어요. 그래서 맡겼어요? 로마 군병이 어떻게 휘 들려서 오니까 맨 맞은 놈 하나 눈에 딱 걸린 거지. 거기에 옷이라도 점잖하게 입고 이렇게 해서 로마 군병이 잡아다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라고 했겠어요? 이 행색이 이거 함부로 해도 될 만한 사람이니까 딱 잡아다 너 이거 네가 대신 지고 가 이거 이제 그런 거지. 이 말도 못 알아들으시면 뭐 기도해 보실 기도.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졌고 나는 복만 받으면 된다고 가르치죠. 예수님 십자가를 나에게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에 실제 올라가는 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올라가는 건 예수님 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지. 세상 말로 입은 빗돌에서 말은 바로 알았다고 그래야죠. 뱅뱅 돌리면 안 되니까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나는 그냥 빨리빨리 끌어가야 되니까. 구레네라는 말은 껌따는 뜻이고 육신에 있는 옛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니 바로 고난의 멍에를 짊어진 육신에 있는 나 자신의 겉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시몬이 진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지게 하신 고난의 짐을 말하는 거다. 이 고난을 보내야 속사람이 단련을 받아서 빛이 임하고 온전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런 방법으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 군병 시켜서 시몬이 앉으려고 그러면은 후에 쳐버리죠. 중간에 가다가다 너무 힘이 드니까 좀 쉬자 그러면 이 쳐죽일 놈이 가라면 같이 잃어버리지 좋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 과정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에게 이것을 실현화시킬 때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한다 그래요. 이것은 경험이 필요해요. 말씀만 받을 때는 꿀같이 달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막 꿀같이 달죠. 그런데 그걸 소화시키는 것은 소화제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일수록 쓴냐 먹으려고 해요? 어른은 쓴 것이 모약이야 몸에 준 거야 이래가면서 어른은 사서 먹는데 어린아이는 엄마가 아무리 먹이려고 안 먹어. 그래서 세상의 예를 들자면 나라는 사람의 속내를 정확히 알게 하시려고 조문의 율법들로 나를 비추어 주시면 나라는 존재는 기절소풍할 것이 내 속에 가득 들었는데
드레네 사람 시몬의 피부보다 내 속이 훨씬 더 검죠. 검둥이를 신둥이로 강제로 만들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강압적으로 올려놓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지 참여들 여기까지 왔는데 도망가